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찬송가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창세기 4장의 말씀,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제사를 통하여서 그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실패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가인은 예배,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렸다. 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이고, 아벨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었는가?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보다 더 좋지 않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눈이 바뀌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보물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예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고 좋은 롤 모델이 됩니다.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반에서 1등하는, 전교에서 1등하는 학생을 좀 따라하면 성적이 많이 오르죠. 그 1등하는 학생의 모범을 따라서 공부하는 태도, 방법, 방식, 시간 이런 것들을 따라하다 보면 똑같이 1등은 안 돼도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키를 탈 때도, 또 탁구를 배울 때도, 테니스를 배우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면, 모습이나 태도를 따라하면 금방 그렇게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자, 아브라함이라는 예배자를 우리가 잘 따라하고 잘 그 모범을 배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예배자를 찾고 계신데 하나님의 눈에 아브라함이 딱 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찾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좋은 예배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강 저편에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 저쪽 편에 있었던 우상 숭배자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우상을 팔고 우상 사업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을 섰던 아버지 데라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 있었으니까 아브라함 역시 우상 숭배자였을 겁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거든요. 이 갈대아 우르는 옛 바벨론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죠. 우상 숭배로 가득해 있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우상 숭배자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딱 골라서 그를 예배자로 찾으셨는가?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거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했는데 그의 마음이 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진실되고 충성되고 거짓이 없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제주도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기독교인이 전 제주도민의 5%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아마 지금도 비슷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상이 많습니다. 원래 섬은 굉장히 우상이 많고요. 바닷가에 살고 또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폭풍이 치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바다신, 용왕신 이런 미신들을 굉장히 잘 섬깁니다. 지금도 바닷가에 한적한 바닷가 이렇게 바위 틈 이런 데 가보면 그 용왕신에게 제사 지내고 예물을 주고 했던 흔적이 볼 수 있어요. 뭐 사과를 깎아놨다든가 쌀을 거기 뿌려놨다든가 이런 게 보일 수 있는 곳, 이런 데가 이제 섬이거든요. 근데 그 섬에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대학생 형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마음이 신실하고 굉장히 충성된 분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데 어쩌다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게 되더라고요.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종손이거든요. 장손이어서 교회를 가는 거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너가 제사 명절 지나야 되는데 네가 교회를 가면 어떻게 하냐. 근데도 이 형님은요 정말 열심히, 정말 순교의 각오로, 사생 결단의 각오로 열심히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이 형님의 마음이 굉장히 충성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무엇을 하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관찰하시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베드로, 안드레 이 형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 아침에, 그 새벽에 그물을 깁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충성됨을 보시는 거죠. 너가 내 제자 할만하구나. 네가 피곤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얼른 다 내팽개치고 쉬고 싶을 텐데 열심히 자신의 일에 충성하는 거 보니까 내 제자 할만하다.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관찰하시고 또 신중하게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마음이 진실되고 충성되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제 마음이 그렇게 충성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고도 안 하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망, 그 씨앗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찾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신앙의 씨앗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씨앗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 충성되이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셔서 불러내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자를 찾으신 뒤에 떠나라고 하십니다. 본문 1절,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찾으신 다음에 그에게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강 건너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집에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어둠에서 떠나 빛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떠나야 빛으로 갈 수 있고요, 사탄에게서 떠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떠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잠이라는 것에서 떠나야 예배할 수 있어요. 게으름에서 떠나야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데서 떠나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시려면 집에서 떠나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만 와서는 안 되죠. 마음도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성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성의 이름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이라는 성 안에서 여러분들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왕이고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모든 주인이 되어서 다 누리고 있는 것이 자기중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기중심성에서 떠나라, 그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됐던 그 자리에 떠나야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선배 얘기한 김에 이번에는 여자 선배 얘기를 해볼게요. 한 여자 선배님은 이분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교회를 나오는데, 이분은 좀 더 심했어요. 그 어머니가 교회까지 찾아와서 그 누님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집으로 데리고 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왔던 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확 나가지고 막 싹 타버렸는데 소방차가 와서 불을 다 껐습니다. 이게 불난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집이 싹 탔는데 그 누님의 방만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불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갔던 모든 사람은 알았죠. 아, 하나님은 이 누님을 사랑하시고 이 누님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집에서 그 누님의 어머니가 3박 4일 동안 구슬을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막 구슬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지니까 결국 이 누님은 그 집을 떠났습니다. 혼자 따로 자취하는 삶의 길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날 필요는 없죠. 따로 나가서 자취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해진 그 자리, 게으름의 자리, 이기심의 자리, 잠의 자리, 오락의 자리, 나 중심이 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떠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떠나라. 너의 익숙한 그 자리, 너의 자기 중심의 자리에 떠나라. 그래야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복을 주십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 자체가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십니다. 누군가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누군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서 아브라함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떠날 때 조카 롯과 또 그의 아내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되죠. 먼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떠나는 그와 함께 하는데 여러 나라를 지나갑니다. 국경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나라를 떠나서 자신의 친척과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군대가
보호하거나 경찰이 보호하거나 이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서 나그네로 갈 때는요, 언제든지 적의 위험이 있고요,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캐나다 땅에 올 때 뭘 준비를 하셨습니까? 반드시 이 여권을 준비를 하죠. 여권, 패스포트. 여권만 있으면 됩니까? 캐나다 당국에 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권이란 것은 우리나라가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라고 좀 보호해 주십시오, 보증하는 것이고요. 비자는 그 나라에서 와도 좋습니다, 안전하게 해줄 테니까 오십시오,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비자가 있어요? 패스포드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강도 만나고 죽임당하고 다 뺏기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계속 전진해 갑니다. 돈 뺏기고 약탈당하고 죽을 수 있는 위기가 많았을 텐데, 성경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 내려 주시니까 재산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주변에서 감히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이삭 역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자기네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심으면 100배를 얻는 거예요. 소유가 100배가 되는 겁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그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으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 창세기 28장에서 혼자 삼촌 라반의 집을 갔다가 돌아올 때는 엄청나게 부유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떠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는데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가? 기껏해 한 명 아들 낳았죠. 이삭 낳기 전에는 딴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정도인데 어떻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현재 기독교인, 그러니까 개신교, 가톨릭 다 하면 한 22억이 됩니다. 이슬람교도가 14억이 됩니다. 유대교가 1,500만 명이에요. 다 합치면 36억 1,500만 명이나 되는, 현재 전 세계 인구 중에 36억이나 되는 인구가 당신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떠나게 하시고 떠난 그에게 이처럼 복을 더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그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혼자 그 복을 누리고 혼자 잘 살라고? 혼자 그것을 다 차지하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덕담을 할 때, 새해에 누군가 이제 자녀들이 오고 자손들이 올 때 덕담을 할 때 건강해라, 공부 잘해라 이런 덕담을 하지만 이런 말은 안 하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여러분, 잘 먹는 거, 잘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은 저주가 되죠. 욕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뭐가 생략됐냐?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요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욕심장애가 되고 그것은 욕이 되고요,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따라서 복을 받으면 반드시 해야 될 것,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복은 돈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돈은 너무 많은 것도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권에, 로또에 당첨이 되는 거 좋겠죠. 좋아 보입니다. 부럽죠. 그런데
많은 그 신문에서의 기사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억 천금을 누리게 된 복권 당첨자들의 말로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 물질적인 복이 가져다 주는 어떤 힘이 있거든요. 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삼키는 힘이 있습니다. 돈은요, 갖고 있는 구심력이 있어요. 엄청난 힘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들, 예를 들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뭐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있는데 20년 된 자동차를 타고 있어요. 세계은행 총재가 예전에 한국에 어디 방문을 했는데 신발을 벗어야 됐어요. 신발을 벗었는데 양말에 빵꾸가 나 있더라고요. 그 세계은행 총재, 그 부자가, 또 세계 굴지의 엄청난 부자가 뭐 집이 창고 같은 집에 살더라, 지갑이 뭐 50년 된 지갑이더라,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돈에 가진 힘이 있거든요. 돈이 갖고 있는 구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자칫 자신과 가족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는 거예요. 최근에 해민 스님이 이제 구설수에 몰렸죠. 이분이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죠. 물론 이분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비난받은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젊은 스님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재산, 동산, 부동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목도가 있거든요. 돈이 갖고 있는 이런 힘이 있으니까 비난받게 됩니다. 이분의 커리어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복을 얼마나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 최종 목적이 돈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받은 복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 모세, 다니엘, 바울 등등 권력을 주거나 힘을 갖거나 주목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이 받게 된 그 복을 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누린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들이 가진 복을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끄집어내고 사탄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끄집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제주도 선배 형인 경우는 믿음의 가문의 좋은 자매님을 만나서 정말 귀한 가정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의 받은 그 복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집안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교회 간다는 이유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면서 그렇게 반대했던 그 누님의 어머니가 결국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누님으로 인하여서 그 어머니가 구원을 받게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로 하여금 떠나게 하시고 떠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은 그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청년부를 할 때 청년부 특강으로 어느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 되셨죠? 이분을 불러다가 특강을 하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모든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더니 친구가 또 도와주는 사람이 또 교회에 오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죠. 계속 라이드를 받으면서 교회를 가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복을 받았어요. 좋은 직장을 가게 됐습니다. 공무원이 됐고 아주 좋은 직장을 가게 돼서 복을 받았는데 그걸 혼자 누리지 않고 사명을 가지고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뭐길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아이와 베델 사이에 갔더니 또 거기서 예배하고, 남방으로 가면서 또 예배하고, 계속 예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예배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 인위적인 요소,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일부러라도 자꾸 빼려고 해야 돼요. 쇼적인 거, 이런 것들을 배제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니까. 그 남가주에 수정교회라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캐세드럴이라는 수정교회가 있는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정말 넓은 대지에 아주 멋있는 그런 유리로 되어 있는 멋진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부활주일에 무슨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에서 드라마틱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저쪽 뒷마당에 큰 굴착기, 아주 큰 굴착기를 가져다 놓고 이제 본당 안에는 사람들이 그걸 공연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에서 그 굴착기가 땅을 쿵쿵쿵쿵쿵쿵쿵 팝니다. 쿵쿵쿵쿵쿵 바이브레이션을 하면 온 천지가 그 교회당이 쿵쿵쿵쿵쿵쿵 진동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짠 부활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연극적이고 너무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게 있어요. 오래 못 갔죠. 결국 이 수정교회는 가톨릭에 의해서 부도가 나서 가톨릭에 팔리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8절 끝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왜일까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며 오직 그 이름만이 우리가 붙들 유일한 이름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충실된 자, 충성된 자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떠나게 하십니다. 떠나게 하신 곳에서 나의 익숙한 게으름과 나의 익숙한 이기심과 나 중심에서부터 떠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을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한 번의 인생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예배자가 되십시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겠습니다. 예배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자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게으름과 나태함과 나 중심의 이기심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예배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충만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복을 받은 자를 혼자 복을 누리라고 하지 않고 그 복을 가지고 일하라고, 뛰라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를 건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건져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자 되도록 우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말 시간을 잘 보내시고요. 내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알버타 보건당국에 따라서 보건당국에서 지시한 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잘 이렇게 세니타이즈도 하고 또 우리 마스크도 쓰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인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가 코비드-19이 속히 사라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백신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속히 이 어려움에서 지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